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이상학과 형이야학,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이단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시발점, 음, 출발점이 되었던 부분, 어, 별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은혜와 진리라는 부분이 귀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 사이비 사입이라 그러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뭐 거북하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있어서 수도권에도 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근무하는 의왕에도 은혜와 진리 교회가 큰 교회가 있거든요.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제천에 근무할 때 저희 학교 1년 선배가 그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녀서 저를 이제,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그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사이비에 빠져 있는 저를 구원을 하려고, 아, 제가 자취하는 방에 자주 와서, 그, 은혜와 진리 교회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탕명환 씨, 돌아가신 분이죠. 그 사이비 종파 연구하는 그분. 그분 책에서 읽은 얘기를 했어요. 그분 글에서. 뭐냐 하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가.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자기 스스로가 예수, 어,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재림한 사람, 뭐, 아니면 뭐, 이 성령, 보혜사 성령, 기타,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20명 정도가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룡산이든지 어느 산에서 그렇게 무리를 짓고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 교회 세력을 형성해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스스로를 그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기독교의 삼위일체라고 생각하면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진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보혜사 성령도 그 20명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적어도 19명은 가짜고 하나만 진리일 텐데 진짜일 텐데 어떻게 그 중에서 20 중에서 하나인 참된 보혜사라고 성령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요한복음의 이 앞부분이 그렇게 많은 아, 그 정통과 이단 사이비를 구분하고 양산하고 했던 뭐랄까요 그 원 단초를 제공했다랄까요? 그런 구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움을 준 책입니다. 오늘 또 인용하신 그 앞부분 처음 몇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아마 이 세상 어느 책에도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한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신이죠. 사실 요한복음 이전의 많은 책들은 뭐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위시해서 구약에 맞는 책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책은 없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우린 누구도 메시아를 신이다, 하나님이다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느낌이 다르고 어감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뭐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페르시아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요. 뭐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메시아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이 다른 성경 66권 중에 65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어마무시한 책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감히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근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 믿지요. 또 많은 분들은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 의심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내용은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믿음 그런데 내가 믿고 안 믿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믿어도 사실이 아니면 이건 거짓이고, 내가 안 믿어도 이게 사실이면 이건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내가 역사를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서 이걸 검증할 수 있냐? 사실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은 다행스럽게도 세례 요한은 역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경의 인물들을 몇 사람 언급했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의 인물들이 역사책에 나오는 게 거의 없는데 이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예루살렘 근처에 감옥의 어떤 성에 거기서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도 죽임을 당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제자들 얘기는 없고 빌라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는 야, 이렇게 놀랍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 성품이. 어쨌든 그냥 우리가 지금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과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얼만큼 진실을 얘기했냐.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면 뭐 우리는 더 무슨 토론할 여지가 없죠. 엄청난 얘기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우리는 승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다.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온 세상의 수십억, 이 역사 2000년 동안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사기당한 거죠. 반대로 요한복음 이 1장의 서두가 진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왜 육고라지로 살까?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마음이 타서, 마음이 뜨거워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내 이웃에 알리고 싶다. 이 진리를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좀 알아서 이 세상 짧은 세상이지만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다 가자. 이렇게 애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는 믿기 힘들다. 이거는 어떤 수많은 종교책들, 경전들,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신학자들도 다투고 역사가들도 다투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뭐 저같이 하찮은 사람 하나가 어떻게 주장했다고 해서 이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엄청난 명제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뭐 저도 뭐 수십 년을 허송세월하고 산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적어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심각하게 고심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배움의 길에 있고 저도 아직 구도의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해요. 생각이 고정되지 못하고 확고하게. 근데 제가 항상 의문을 갖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부터 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내용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지금 요한복음보다 한 거의 뭐 30년 가까이 그 사도 바울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예수님이 직접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혹시 있는지 오대환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는 내용이 그 기록이 혹시 있는지 뭐 그런 기록이 있으나 없으나 별반 뭐 다름은 없겠지만 혹시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성경 기록에 혹시 있나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이 내가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의 결론이 그거죠. 나는 창조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역사 뭐 이걸 말하고 무리를 걷는 역사 뭐 이걸 말하고 쭉 말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해서 선지자들과 다른 창조주이시다.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많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한 적이 있고, 이제 그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지만은 이제 이사야의 증언을 통해서도 보면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은유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지만은 여러 이제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그런 여러 구절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생자라고 하셨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독생자다. 결국은 내가 창조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집사람 이제 김정희 자매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직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렸을 때는 도올 김용옥 같은 분들은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떻게 아들이 그런 환경에 자라는데 저렇게 비신자적인 언행을 맘대로 할까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그때 너무나 몰랐었고 그분은 많은 걸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분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 때에 읽었던 성경과 지금의 성경은 완전히 다르다. 예, 물론 그런 흐름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이런 기록이 없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빗대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거나 이런 기록들은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하고 대화 한 번 못한 분이 이렇게 많은 것을 썼고 그 편지가 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논할 때 이런 누구의 기록이 없다 그러면 그건 주장을 못 하거든요. 여기 군산에 최초원 탄생과 죽음이 다 있어요, 설화가. 그런데 그 얘기를 논문을 쓰고 아무리 해도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태를 불러오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소형교회하고 대형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동방 정교회는 진짜 정통 가톨릭인데 지금 자기 두 나라를 대변해요. 종교 수장들이 이건 종교의 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이건 기록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이제 저희 김정희 자매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있는가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충으로. 오늘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이 예언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종합을 해 볼 때 그렇게 모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쓰여진 것은 확실하다. 근데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이제 개인의 저거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냐 하면 그렇지만은 성경이 전체 기록해 놓은 그 포맷 그것을 볼 때는 예수님을 초점으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있는 것 그거는 사실인 거죠. 좀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우리 김수일 형제님께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이게 너무나 무거운 주제라 이거 뭐라고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잠잠히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것은 받아들이든지 않든지 그 사람의 신앙일 뿐인데 받아들인다고 그 사람이 맹목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예를 듣자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지금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했는데 그건 3단 논법이잖아요. 뭐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3단 논법으로 말하기로 말하면은 이 김수일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삼위일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불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불교인들은 석가모니가 했던 것을 다 그냥 그대로 믿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석가모니 그쪽에 하는 걸 보면 저것은 아니다고 저건 잘못했다고 그럴 것이고 그쪽에 불교인들은 또 기독교의 우리 성경을 보고 아니요 저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까 권혁태 형제님께서 오병이어라든지 뭐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로 실질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뭐 예표였고 뭐 어떤 뭐 보여주기 위한 뭐였고 그러지 실질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 나름의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또 그리고 이제 이제 구약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뭐 예수를 이렇게 미리 예표를 해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김수일이도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김수일이도 하나님으로 예표했다고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뭐 신천지에서 뭐 정명석이가 뭐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이다 뭐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러다가 모으면은 자기를 그렇게 얼마든지 신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신천지 믿는 사람들 욕하고 정명석이 믿는 사람들 보고 정신없는 것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절대 그렇지 않지. 자기네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을 믿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지. 그 아까 지금 은혜와 진리교회 말씀하셨죠. 그것은 은혜와 진리교회가 너는 이 기독교에서는 그 이단이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그것은 조용기의 동생 조용목이가 만든 교회 아닌가 싶어요. 전주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 그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외치죠. 뭐 그런 것처럼 뭐 또 대순진리 그 사람들도 뭐 얼마나 자기네들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강정산이요. 강정산이가 했던 거, 그 이적을 행했던 거, 이렇게 했다. 오늘 강정산이가 말하면 오늘 태인 시내에 가면은 태인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 말을 잘 들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대로 됐다고. 보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가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됐다고. 그 사람이 차경석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 종업에다 엄청난 그 교단을 만들어 그랬던 거 있잖아요. 다 사람들 자기 믿기 나름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 사람 신앙에 맡겨야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욕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다못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내 판단에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그렇게 나무라고 욕하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여튼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갑자기 저를 호출하셔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환갑이 지나서 어쩌면 예수를 60년 넘게 이제 믿은 사람인데요. 평신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장로교 목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성공회 사제를 하고 있으면서, 내리는 결론은,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세상에서 위험한 책인가 하면, 저는 이제 그 이유를 말한다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문자 그대로 믿어서
정말 그 좀 또 막 그 이걸 문자 그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 자신도 그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이렇게 휘말리는 그런 바보로 만들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진리라고, 유일한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위험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굳이 신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사제로 현직, 아무튼, 뭐, 이렇게, 현직에 이렇게 밥 벌어먹고,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해서 인간의 아들이었고, 식민지에서, 그 뭔가 좀 무브먼트를 해보자, 혁명을 일으켜보자 했던 혁명가라고 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던 게 다 헛것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시기, 성경이 일하고 채택된 시기 한 200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이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본다면 그때는 언제냐면 곰이 그 마늘하고 쑥을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3주 동안 그걸 먹으면 사람이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 불가능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게 사실과 진실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 팩트하고 그 진리라는 것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역사적 사실이어야만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이겠죠. 제가 한번 학부에서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오페라 지휘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는 그 교회 음악하고 합창 지휘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은 교회 음악과가 있는 신학대학원을 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교를 하면서 교직원 식당에서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바로 제 뒷자리에 그 신학교회 총장님하고 어느 교수님이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신학대학 총장님한테 이렇게 식사를 점심시간인데 질문을 하더라고 묻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후배거든요, 총장이. 황 교수님, 황 총장님, 기독교가 말짱 황이면 도대체 우리는 뭐가 되지? 신학대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너무 깜짝 놀라서 밥을 먹다 말고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계속 둘이 그 대화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두 분이 토론을 웃으면서 한 5분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이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말짱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이보다 더 좋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고 친들 그게 무슨 예수가 신이 아니고 이 천지를 창조한 신이 없고 성경에 나온 것은 다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예수가 말한 진리가 가르친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내 오늘의 삶을 헛된 것에 쓰지 않게 만드는 그런 효과로 작용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니냐.
저는 거기에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팩트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 지금 다른 좀 이야기에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독생자다, 예수가 거기로 논리를 그런 식으로 전개해 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바로 쓰여졌냐 아니냐, 각자가 각 그 부분이 팩트냐 아니냐 이거하고 별개로 그런 논리 전개를 해오고, 똑같은 논리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그런 묘사를 해가고 그런 비유를 써간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쓰여진 것이 정말 맞느냐 아니냐, 잘 기록된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전개해 가는데 그거를 내가 믿느냐 아니냐 이것은 개별적인 이제 문제이고, 그러나 성경은 그 많은 저자들을 가지고 똑같은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논리의 흐름을 또 모아지고 가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해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로 이렇게 논리가 이제 흘러가는 그것이죠. 저는 그런 이제 논리의 전개를 하는 이 세계는 참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성경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읽고, 또 그 성경을 실제로 또, 그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것을 믿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쓰여졌냐 아니냐 그거보다는 성경의 그 많은 그 디멘션, 차원, 그 논리적인 예를 들어 흐름, 그것이 더 그냥 뭐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니, 맞느냐 틀리느냐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는, 따질 대상이 아니다. 성경은 따지라고 준 게 아니라 뭐 참고하라고 뭐 준 거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2부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담화를 해주신 오대한 목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 담화를 통해서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묘해서 신묘막측해서 누가 객관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많은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지만은 이단자들이 득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단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돈을 바치고 뭐 시간을 바치고 막 세상을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면 그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신묘막측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그들의 그리고 인격, 모든 삶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같은 경우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 이런 그 기도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이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들으면 저 양반 말이 객관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보다는 저분은 저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또 이분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그걸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대환이는 나중에 커서 목사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또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는 우리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처음부터 목사 되기를 이제 권유를 받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좀 까실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누가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어머니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제가 받아들이기까지 신앙을 받아들이기까지 갈등이 많이 있었고 또 교회 내에서 이렇게 보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왜 저렇게 실제 삶을 저렇게 사나 특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런 교회의 중심되는 그런 분들조차도 실망을 주어서 이런 교회는 내가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은 물론 절대 내 사전에는 목사 없다. 그렇게 선언까지도 하고 또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지만은 그 교회의 그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좀 경멸이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한때 아주 크게 흔들렸던 그런 시기에 제가 또 존경하는 그 목사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내가 굳이 이 시간 낭비하면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편지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도 그 교회 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어려웠던 시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또 편지로 답장을 주셨는데 그 답장 내용이 이제 지금 기억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라. 성경이 그 뜻하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라. 그런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못했지만 나중에 의미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우리에게 가장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결정짓고 또 따르게 하는 가장 큰 그 어떤 교훈은 성경 자체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저절로 믿어지더라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 의지를 굴복해서 정말 그 믿음직한 어떤 사람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는 믿는 것이 좋다. 이래서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그 신앙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알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 근거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건 성경을 이해하거나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의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인연으로 설명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섭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주어지고 그 성경을 우리가 먼저 읽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얻은 바 큰 그 은혜이고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 없고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